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발명했지만 서로 싸우지 않는 방법은 발명하지 못했다고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같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군비 경쟁은 가열되고 있죠. 세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또 강한 위치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불리하게 취급한다고 여겨질 때 가능한 모든 나라는 더 강력한 무기와 위협적인 태세를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핵무기이든 항공모함이든 자살폭탄 테러이든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화학무기이든 심지어 모두를 위협하게 만드는 전염병이든 생명을 걸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또 위협하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일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면 한 가지 이유에서 출발하지요.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하죠. 그것이 곧 죄이고 그 죄는 모든 파괴와 두려움과 분쟁을 끊임없이 생산해 냅니다. 지금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뼈저린 교훈도 갖고 있죠. 그러나 지성은 더 합리적으로 고양되었다고 하고 최첨단 기술들은 더 발전되었고 소통의 창구도 빨라지고 많아졌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죄에서 나오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주의와 폭력성과 혈기는 발전하지를 못하고 점잖게 겉모습만 바꾼 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속 보이지 않는 곳에 그대로 앉아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지막 때를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나라를 판단하시고 분쟁을 해결할 것이고 각 나라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평화는 마지막 때라는 상징적인 그때가 와야만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의 날 마지막 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가 평화롭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꿈처럼 일어날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운 단어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쉽도록 풀어 설명한 책인데요. 평화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평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오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안녕한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아무런 걱정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이 즐겁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화는 가까운 사이가 멀어졌다면 서로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또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 괜찮아, 이해해 하고 웃으며 대답하는 거예요. 평화는 화가 났을 때 꽃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잘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의 평화를 아는 사람은 예쁜 꽃이나 사탕을 전해주어요. 평화는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걱정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오늘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잠을 자는 거예요. 평화는 나를 좋아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피부색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상관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는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고 들킬까봐 떨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벌써 용서했으니 안심하라고 해주셨어요. 마음이 좋아지고 편안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아직 예언된 그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서 평화와는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만일 그런 이유라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도 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평화를 명하셨고 그 후엔 평화롭게 사는 길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평화의 여러 의미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의 입술과 손길과 미소를 통해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과 온 세상에 번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란 우리를 통해 점점 더 번져가고 확장되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고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기 시작함으로 경험할 수 있지요.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일구어 나는 또 하루의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시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구어 가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 평화하고 사람들 속에서 평화하는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욱 깊이 저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옵소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일, 싸운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꽃을 선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 소외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일,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평화롭게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